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 좀 해주세요. 지태용 목사님은 오늘 설교차 부산에 출타하셨습니다. 부산진 교회가 125주년 아마 호주 선교사님이 아마 세운 교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런 부분들 가지고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부산으로 출타하셨습니다. 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셨는데 오늘은 이런 설교도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제가 긴장을 안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이 밝았습니다. 새가 되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원에, 또 우리 직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또 우리 창신학원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기적을 믿으십니까? 11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5년 3월 11일 날 리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리클스라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판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갈 때 그냥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총을 하나 가지고 뛰쳐나갔습니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한 여인, 애슐리 스미스라는 한 여인을 집안의 인질로 사로잡고 경찰들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그 함께 인질로 잡혀있던 애슐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죽었으면 이 이야기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니콜스가 스미스 집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난 다음에 이 스미스가 구출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있겠죠. 어떤 분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게 굉장히 관심사이겠지요. 그 인질로 잡혀있는 가운데서 그 불안과 그 염려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애슐리 스미스가 니코스라는 인질로 자기를 잡고 있는 사람, 또 재판관에서, 법정에서 선고를 받아야 될 그 사람, 또 권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애슐리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굉장한 말씀이죠. 지금 자기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기를 잡고 있는 사람, 자기를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얘기는 그래도 좀 받아들일 만합니다. 근데 이 애슐리 스미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지금 인질로 잡고 있는 당신이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목숨 내놓은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이야기를 했던 애슐리 스미스가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니콜스가 7시간 만에 이 애슐리 스미스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애슐리 스미스가 니콜스에게 책을 하나 읽어줬는데 그 책이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시간 후에 이 애슐리 스미스는 인질에서 구출이 되었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이 애슐리 스미스가 어떤 사람인가 관심의 초점이 집중되겠지요. 이 사람은 어떤 배포가 커서 이 사람은 어떻게 큰 담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게 사람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슐리 스미스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도둑질을 하다가 보호관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애슐리 스미스는 음주운전과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괴한에 의해서
심각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질범으로 잡혀있던 이 한 여인이 풀려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잡혀있는 상태에서 풀어놨던 이런 기적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이 애슐리 스미스의 마음속에 일어난 기적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자기가 잡혀있는데 자기가 죽을 줄 살 줄 모르는 그 형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슐리 스미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당신을 나와 함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음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지금도 어립니다만은 젊은 시절에는 새해가 되면 마냥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새해가 됐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2016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좀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의 불안함과 막연함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게 될 가지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23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디를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될 위치와 이름을, 지명을, 전화번호를, 주소를 거기에서 찍고는 어떻게 해요? 그 내비게이션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따라갑니다. 인도, 길을 인도한다.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느 과로 가야 될까?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어느 직장에서 살아가야 될까? 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고비가 있게 될 때 무엇을 결정할까?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안양에 교회 섬기게 될 때 9년 3개월을 제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들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또 대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한의학과였습니다. 지금 한의학과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 가운데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의학과 가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했습니다 라고 그때는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요즘 한의학과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그림이 정말 좋은 그림이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밑바닥에부터 든든하고 확실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보다는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하게 될 때 우리의 강조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의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에 가는 거, 간구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대학을 가도록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또 어느 직장에서 우리가 잡을 얻어서 생활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신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는 인도를 받고 이럴 때는 인도함을 못 받았다라고 여기시는 그 우리가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름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오늘 시간도 안 되고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같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길을 가게 될 때도 그냥 마냥 걸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설정하고 어디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의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조금 실망이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느 대학 간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느 직장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누구랑 결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창신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전에 교생 실습할 때가 아직도 지금 생각납니다. 교생 실습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서 인사를 하러 교무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교무실 문이 열리는데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산중앙고등학교 출신인데 똑같은 사립학교이지 않습니까? 공립학교는 선생님들 바뀌니까 관계가 없는데 아직까지 제가 마산중앙고등학교 교무실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졸업 이후에. 제가 안양기신교회 9년 3개월 있을 때도 참 저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제 방에 한껏 이렇게 잘 오지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학교 와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다시 찾아가게 될 때 졸업생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좀 뭔가 괜찮았을 때, 그죠? 뭔가 좀 만났을 때 나를 지도했던 선생님들에게 내가 만났을 때 아 너 어떻게 됐냐? 졸업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말하면 좀 뭔가 좀 내세울 것이 좀 있어야 찾아가는 게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의라라고 말하고 될 때,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의인 누구누구라고 말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인 누구누구를 바라보게 될 때 최고야. 나 인정해. 나 너 좋아해. 너 자랑스러워. 여기는 마음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여기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보니까 잘못 들었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덜컥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건 내놓고 어디에게 내놓을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들기가 우리에게 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 바르지 못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으면서 내가 이곳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후회가 들 때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잘못 선택했다고 여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조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지금 조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 잘 살았다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고, 너가 이 세상 이 삶 가운데 살아갔던 그 걸음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오늘의 삶이 조금 괜찮아지고 또 오늘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나에게 지금 슬픔이 있고 나에게 지금 근심이 있고 나에게 지금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아주 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던 때가 언제였을까? 저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서나가는 일들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되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면 다윗의 형들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가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조금 더 열고 부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훈련받은 장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도시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서 군에 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줘서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다윗 보고 형들에 가서 음식을 잘 대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고 오느라. 그렇죠. 지금처럼 음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지금처럼 군에 있는 소식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터가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막내의 비극을 압니까? 막내의 비극. 누가 이거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형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말 잘 들을 것 같은 막내가 어떻게 하죠? 이 도시락을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자리로 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윗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지요?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이 결심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자꾸 특별한 뭔가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꿈에 좀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그 결정적인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하기 싫은 심부름하는 일, 아주 사소한 일,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심부름, 다윗이 이 도시락 가지고 전쟁터로 가려고 하게 될 때 다윗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와, 감사하다. 이 도시락 가지고 가면 형들에게 주고 날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되고 내가 그러고 나는 좀 지나고 나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도시락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내 위에 있는 형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내가 지금 이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왔다 갔다 해야 될까? 마음에 아마 불편함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특별한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골리앗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점심 먹고 또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저녁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어떤 소리를 합니까? 그 소리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는 소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울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대 아주 잘 가르치는 군대의 잔뼈가 굴었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소집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다윗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소리,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떠드는 그 이야기, 골리앗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떨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떨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떨었습니다. 다윗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 등장하게 됩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이 걸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리앗의 말하는 소리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겉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골리앗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계속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사울왕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국방부,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의 형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 그 말소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두려움이 그 마음에 음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다시 시편 23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최종적인 목적지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과 국방부와 그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세의 많은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저 골리앗이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의 말에 빌리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은 여러 이야기들과 여러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고 싶습니까? 이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소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소리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인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을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 여러분 눈으로 보는 소식들을 보게 될 때마다 그 소식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그 들려졌던 소리들이, 내 눈에 보았던 소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식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소식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음성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음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좀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우리의 우여곡절, 우리의 실수, 우리의 좌절,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자랑스러워 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올 한 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의 1번지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의 1번지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면서 골리앗에게 들려졌던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바라보면서 그 소식에 마음에 강하게 도전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삶 가운데 골리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16년도 우리의 삶에 이런 고비 저런 고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우리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는 감사로, 마지막 때는 기쁨으로, 마지막 때는 우리의 마음에 눈물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이름에 가 있게 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